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사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계속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충만을 있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교회라 하는 오늘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교회란 말은 성도지요. 시험을 이긴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이 바로 그런 말세에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와 고통이 왔느냐? 원인을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부부끼리 원망하고, 부모와 자녀가 원망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기가 좀 그러니까 정치인을 원망합니다. 경제인을 원망합니다. 물론 잘못도 있을 겁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어째서 그랬다. 전부 자기 때문이라고는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요, 이 재앙과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탄에게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것이 사단이에요. 물론 유혹을 당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도록 유혹한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사단의 유혹을 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은 인간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상 형제의 피를 손에 묻힐 수 없다 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애굽이잖아요. 요셉이 있을 동안은 요셉의 이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큰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과 새로운 내각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물론 애굽의 정치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강자가 약한 자를 때려 부수고 죽이고 그 가진 것을 뺏어가는 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약자를 완전히 때려 부수고 죽이고 자기들의 노동을 대신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포로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분명히. 분명히 악한 시대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말세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서로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지만 그 근본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지. 언약을 놓치고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죄를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는 계속 머물면 안 돼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 큰 시험이 닥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 안에서 죽습니다. 교회 오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가다 죽은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7절 8절 보면은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얼마 속였다고 죽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안 갚았다고 죽습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단이 뭘 장악했어요? 우리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마음.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은 손을 잡힌 게 아니라 마음이 장악됐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딱 잡히면은요 어느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려도 말려지지 않아요. 사탄에게 내 마음이 잡혀버리면 그렇게 믿음 좋고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어요. 이 사단을 통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니라. 마음이 잡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서요 남자만 숫자를 셌는데 5,000명.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법정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때 어떻게 법정에서 나왔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단에게 마음이 잡힌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받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랬다가 사탄이 그 마음을 다 정확한 거예요. 야, 너 이 땅을 다 팔아서 헌금하면 어떡할래? 너 미래도 생각을 해야지.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거를 네가 다 바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마음을 사로잡았다. 헌금을 감추고 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잡혔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 마음이 완전히 장악돼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성령을 속입니다. 복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요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악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이해를 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선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밭을 바치라, 집 팔아 바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목사든 중직자든 새신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안 좋은 자든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 있다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예요?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승리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게 다 집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제외야. 나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 그 바보 천치지. 그렇게 말씀 듣고 말이야. 오직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걸 놓쳐? 그 사람은 제1타로 넘어집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너가 섰다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네가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사단의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의 통로가 어딘지 아시죠? 사단의 통로는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사단의 통로는 어디냐?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단의 통로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를 좋아하느냐,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 가지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 생각이 사단의 통로라는 걸 아시면 돼요. 평상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사단의 통로다.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 생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 이 말이요.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요? 문제가 오거든, 사건이 터지거든,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시험이 왔을 때 뭐 해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은 결박되고 지금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부가 싸워도요, 형제끼리 싸워도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 남남이 만나서 서로 맞춰가서 살아가는 거지, 맞춰지고 딱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뭐요? 서로 맞춰서 사는 게 부부요. 부모와 자녀도 뭐요? 인격체가 달라요. 그래서 맞춰가면서 사는 게 부모와 자녀예요. 그거를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부모는 부모의 생각과 기준대로. 그 가정은요, 깨박살돼요. 그거 맞춰가면서 사는 거거든. 근데 맞춰가는데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싸움은 정상이요, 틀린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맞으니까 맞추자 이 말이거든. 왜 안 맞추냐 이 말이거든. 그게 이제 싸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춰가면서 살자는 거거든. 부모와 자녀래도, 내 자녀래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틀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까지 장악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툼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단에게까지 잡히는 자가 되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은 믿음 좋아서 안 하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가 봐. 계산했어. 우리는 헌금할 때 늦다 뺐다 안 하지요? 한번 결정하면 끝이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늦다 뺐다 하다가 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그것 때문에 마귀까지 틈타게 하지 마라. 아시겠죠? 마귀가 틈타버리면 죽어요.
뭐가 죽느냐? 내 영이 죽어버려요. 내 영이 죽는다는 게 뭐지요? 창세기 3장 4절로 8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게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요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느냐? 염려하고 유혹할 만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요. 사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방했다가 이 사람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겠네. 힘이 쭉 빠져서 실패하고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거니 이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졸고 딴짓하더니 유혹하면 한 방에 넘어가겠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사단이 유혹하러 왔다가도 힘 빠져서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도행전 여기 5장 1절로 16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왔다, 갈등이 왔다, 염려가 왔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끝나요. 사람은 달래고 뭐 과정이 많지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 떠나가 버려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간단해. 내 생각만으로도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만 해도 돼. 왜요? 생각이 통로가 되니까. 마음만 먹어도 돼요. 우리 마음이 사단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단은 묶임받고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 안에 삽비라에게도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시험에 유혹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내 아내, 남편, 자식까지 넘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 앞에 나가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져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2시간쯤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때 말을 잘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그만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살 건데. 예, 맞습니다. 함께 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나 성도들을 만났을 때 불신앙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아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더 이상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말자. 그러면 끝나는데, 맞아? 그랬어? 알았어. 아무개 권사님 모를 텐데 내가 전화해서 알려줘야지. 그게 함께 꾀하는 거예요. 그게 쌍묘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이렇대라고 불신앙하면요, 엄마 그랬어? 난 몰랐는데.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뭐냐? 엄마 이번 강단 말씀 못 들었어?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유혹한다잖아. 사단에게 우리 속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면은 사단은 꼼짝 못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함께 깨하여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자. 또 속았구만.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면은 이길 수가 있어. 우리 그 말에 속지 말자.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말씀 헛들었어. 말씀도 못 들었어. 그러면요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넘어뜨리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졌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또 싸우게 됐네. 그리스도로 화목하자.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부부간의 싸움도 화목하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끼리의 불신앙과 원망도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수준 높은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부싸움도 끝나요. 부모와 자녀와 문제 있는 가정도 회복이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떤 시험도 문제가 안 돼. 사도행전 5장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계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모든 가족이, 성도들이, 모든 학교와 직장이 마음이 뭐예요?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나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요, 시험을 이기는 교회 수준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유혹당하지 않는 성도, 시험이 왔다가도 더 이상 시험 당할 거리가 없는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시험 당하여 넘어질 자가 아니다. 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아니, 세계복음할 사람이 시험 들어 넘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학업과 직장과 산업을 살려서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나는 시험 들어 마귀에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중직자 시대가 오고요, 환난과 순교를 당해도요 승리하게 되는데, 이 5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이 그 무엇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유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할 사람이 맞아요. 가문 복음할 사람이 맞아요. 직장과 산업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2분간만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 무엇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깨졌으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의 싸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직장과 산업과 관계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 간의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때려 부수고 뺏어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서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에게 쏘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237 나라와 5천 종족 빈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